예, 자기 비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5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폭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둠이 지배를 하니까 막 자기가 자기 눈을 뽑은 거를 자랑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칼로 그었다고 나 이거 내가 걷어 이걸 자랑해요. 어둠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소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내가 너무 귀해요. 근데 어둠이 임하면은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하는 일이 번번이 그렇지.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내가 뭐 잘할 리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어둠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막 요즘 견디기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마귀에게 사단에게 뺏겨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분별하셔서 우리 이제 일부 때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귀해져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비전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둠이 싹 사로잡으면 갑자기 자기를 자학하게 돼요.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자기 자학이나 자기 비관으로 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는 거니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관심을 싫어해요. 관심을 싫어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좀 한번 보실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님이 상관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좀 오세요.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둠이 오면 셀리더가 전화해서 우리 셀 모임 합시다. 여전대 모임 합시다. 지가 뭔데 상관해? 나 좀 내버려 둬.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이거는 내 마음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둠에 잡혔다는 거예요. 나를 상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 부모님, 목사님, 때로는 회사, 동료, 또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상관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뭐 해라? 왜 상관해요? 사랑하니까. 아내가 뭐 해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 상관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관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내 멋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을 상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상관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맙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나쁜 사람이에요. 술 한잔 하자.
음란한 일 하자, 죄 짓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상관할 때는 재밌어요. 예배 가지 말고 낚시 가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할까요? 복 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상관이 나 좀 내버려둬. 너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어야 돼. 우리 큐티 큰빛의 샘 그거 꼭 좀 해. 하루에 최소한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관이 내 마음속에 분노로 나 좀 상관하지 마. 관심 끄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거는 우리 마음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단으로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분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배 나와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마치 종처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기도해 이런 분 아니에요. 오직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귀찮고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그리고 또 귀신이 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둠이 지배하면 상관하지 마, 관심 꺼. 또 하나는 뭐냐면 괴롭히지 마. 이거는 귀찮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귀찮게 하지 마. 근데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뭐 먹을 때 그러니까 살찌지. 이 사람은요, 짜증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 밤에 족발 먹고 피자 먹고, 야, 술도 건배 먹고 죽자.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즐기는데 나를 이용할 뿐이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의 표현 방식을 보면 그 두 가지예요. 상관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번 주 우리 셀 모임 있는데 꼭 좀 나오세요. 이것이 고마워요, 깜빡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고마워요, 이거는 내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 셀 모임 합시다 전화했는데 받을까 말까. 왜 이렇게 간섭이야.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이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저도 상관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도 마귀 새끼가 몇 마리 있나 봐요. 오늘도 회개했는데, 근데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내 편이에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분이 있죠. 저녁에 교회 갈래? 오늘 저녁 예배 때 기도회 갈래? 우리 성경 있는 모임 있는데 같이 참석할래? 이거 다 내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상관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할 때 한잔 할래? 이거는 오브가 코스지. 오늘은 풀코스야, 오브 코스야, 막 이러고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 2부 꽉 차다가 이렇게 3부로 나누고 뭐 이러니까 사실 설교하는 제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했는데 내가 막 반가운 전화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내 편 아니고 네 편이, 남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분별을 하셔서, 그러니까 분별이 아니라 이따가 이제 결론을 맺겠지만 지금 내가 아무리 분별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말하는 거는 귀찮은 거예요. 내 편이 말하는 거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문제가 있겠죠. 이 마음을 오늘 추석도 됐는데 식구들 만나기 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간단하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 보실까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아까 무덤 속에. 무덤은 시체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이런 거는 막 억지로 끌려오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 더러운 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더러운 말 같아요. 이게 더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또 음식도 더러운 게 있겠죠. 우리 몸을 해치는, 또 옷도 더러운 옷,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하여튼 이게 더러운 장소. 그래서 우리가 쓰기 좋은 더러운 것은 부정적인 말, 혈기, 그리고 남의 약점을 주로 말하기, 이런 게 다 더러운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하는 게 편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거는 막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돼. 아유, 칭찬 한번 해주자,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내 몸이 체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체득된 거예요. 남을 욕할 때는 너무 편해요. 전화 끊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년이 거기까지 갔어? 죽일 년이네. 그리고 막 피곤해서 나 잠깐 누웠어. 자, 이어서 말해봐. 이러고도 계속, 왜냐하면 몸에 남 씹는 데는 너무 몸이 체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랜만에 일찍 오고 뭘 잘했을 때 칭찬해야지, 이거는 몸에 안 배가지고 설거지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때를 맨날 놓쳐요. 아이고 웬일이야, 별거리야, 칭찬 한마디 해줄까? 그리고 빨래개다 잊어버리고, 왜? 몸에 안 배 있으니까. 그리고 애가 뭐 하니까 아유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랬지, 이러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남편은 언젠가 한번 터치해 주겠지 하고 열심히 씻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야 소용없네.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좋은 것은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체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도 명절이면 이제 식구들을 만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의 힘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도 누구나 약하던 강하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면 누구든 때릴 힘이 있어요. 힘이. 아니 여기 우리 선일쌤도 목사님 뺨을 때릴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감히 목사님을 어떻게 때려?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어둠의 영이 있는 애들은 지나가다가 어깨만 탁 부딪혀도 이 새끼 봐라 하고 주먹부터 나와요. 이거를 자기는 굉장한 프라이버시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통제 못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어요. 그거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통제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통제 못 해봐요. 제가 설교나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싣고 이걸로 뒤통수 한 대씩 막 다 때려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을 기도시켜 놓고 이거 때릴 힘은 있지만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귀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기다려보자, 이유가 있겠지. 이게 통제가 되면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는데,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나만 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계속 꼬리를 물고 이런 사람들이 성격 파탄자예요. 폭력 파탄자만 아니라 마음 파탄자도 있어요. 왜? 마음도 폭력도 통제가 될 때 그 힘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노벨상을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로벨이 있죠. 그 사람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광산을 채굴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일 줄 알고 만들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사람 죽이는데 군사용 무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인데 이거를 건설로 쓰려고 만든 건데, 이거를 통제 못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건설하고 사람을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통제를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 안 돼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가밭에서는 열매가 없잖아요.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밭이 옥토여야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그걸 할 건데, 여러분이 그럼 나도 말 조심해야지, 상관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에 새벽 예배를 좀 오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간섭이 아니라 내 편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기도 제목 있지? 새벽에 좀 나오세요. 그는 내 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둠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 인간은 뭐야,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믿을 놈 없네, 그러면서 엉뚱한 데 막 화를 내고 통제를 못하고 짜증을 막 부리고 막 이렇게 정말 뒤죽박죽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서 그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싹 거치고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내가 급하게 어디 갔다 오면 고기 구워드릴까요? 그러면 좀 고기 좀 구워줘. 그러면 고기를 가져오는데 고기가 냉동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배고프니까 빨리 녹이고 싶잖아요. 이거를 렌즈에 넣거나 불로 막 하면은요 안 녹아요. 겉에만 타요. 아무리 급해도 따뜻한 물에 넣어놔야 녹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을 풀라고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이렇게 불로는 안 풀려요. 그럼 뭘로 풀리느냐? 따뜻함으로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눈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억울해,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얼음도 녹더라고요. 그 눈물은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지, 그러면 내 안에 사실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거를 나는 얼음 안 하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 내가 얼음, 너 다시는 너 안 봐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래 하고 애교로 풀 수도 있었거든요. 그 얼음 한 건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땡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땡이 뭐냐? 눈물이에요. 그냥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1부터 해봤어요. 10번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나면서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회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회개하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님 내 안에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자 주님만 나를 채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두 손 들고 주님 내 우리 엄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할렐루야. 보세요. 자학. 나는 진짜 인생 헛살았어. 나는 정말 부족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관심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게 하는 걸로 들리는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계속 죄 짓고 세상으로 겉도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통제가 안 돼서 한번 화나고 혈기나고 한번 삐지면 막 주체가 안 되고 이렇게 살았어도 안 되잖아. 이건 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택한 얼음이 쟤는 상대야. 얼음. 그래 나는 입 다물고 사는 게 좋겠다. 얼음. 그래 가급적 사람들을 피하자. 얼음. 이것이요 내 삶을 얼어붙게 하는. 그리고 나는 의무는 다 했어. 사랑의 의무는 다 했지만 저 사람은 사랑이란 단어 속에 있는 얼음에 찔리는 거야. 때가 녹지 않았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안에 이런 얼음, 어려서 친정 부모로 아니면 결혼하고 살아면서 수없는 실패와 좌절로 나도 모르게 얼음, 나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그런 놈이야. 계속 내 안에 얼음했던 거를, 여러분 얼음했는데 이렇게 하고 살면 되겠어요? 땡 하고 집에 가야죠. 밥 먹으러도 가고. 오늘 땡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